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안디옥 사건과 칭의 논쟁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안디옥 사건하고 이어서 칭의 논쟁을 펼쳤죠. 안디옥 사건, 여기서 나온 칭의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칭의 논쟁의 핵심은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거기 보면 칭의 논쟁의 핵심은 율법의 행위들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들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칭의 논쟁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은, 그러면 율법의 행위들은 뭐냐, 이게 뭐냐? 율법의 행위들은 도대체 뭘 가리키는 것이냐? 라는 것이 칭의 논쟁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 그랬어요. 전통적인 관점, 전통적 관점, 이거는 옛 관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새 관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통적 관점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뭐 루터라든지 칼뱅이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통적 관점을 보다 보면은 행위와 믿음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칭의 논쟁에서 율법의 행위들을 올바로 해석한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가지고 새 관점 학파들 E.P. 샌더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서 다시 해석을 해봤더니 행위와 믿음을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발견된 것들을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좀 적용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되게 좀 뒤쳐져 있다 그랬죠. 우리가 알다시피 루터와 칼뱅은 500년 전의 사람들이고 이 논쟁도 벌써 50년이 지났는데 이것도 그렇고 이게 별로 이렇게 적용이 되지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와 믿음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좁혀가지고 믿음과 대립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 표상적 믿음주의자, 율법을 통해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고자 했던 그런 욕구에 충만했던 사람들을, 그래서 위선적 자가당착, 위선적 신앙에 빠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율법의 행위들이었다는 것을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분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들, 즉 할례 뭐 이런 거, 할례를 받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바울이 여전히 이방인과 이 유대인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러한 삶 속에서 있는데 할례를 받으면 뭐 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는 걸 갖고 뭐 하면 안 돼요? 누군가와 구별짓고 차별지어서 이들의 폭력을 가하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가지면서 계속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러한 것들을 강조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같이 따라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 넘어가서 이제 뭘 하냐면은 믿음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신실함을 통해서 된다. 이걸 갖다가 1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건데, 이거를 피스티스 크리스투 논쟁이라고 해요. 피스티스 크리스투 논쟁. 피스티스, 이건 이제 믿음이고, 크리스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뭐냐면은 이게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쓰이냐면 이렇게 피스티스 크리스투라고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소유격으로다가 뭐 보고 번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주격 소유격으로 번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목적격 소유격으로다가 번역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격 소유격으로다가 이 피스티스 크리스토를 번역을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믿음인데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느냐, 아니면은 이 목적격적 소유격으로다가 번역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 그것이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굉장히 다르죠. 예. 그래서 굉장히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게 바울 신학을 전공하는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거를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여기에는 어쨌든 두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일단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울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종말론적인 개념이라 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종말론적인 개념이라 그랬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 의롭다고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보실 때, 그래 너는 의롭다 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 이 개념이 중요한데, 그러면 뭘로다가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여겨질까? 그냥 믿음은 구원론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첨예한 그런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제가 거기 5쪽에 여러분들한테 드린 유인물에 보면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왜 우리를 의롭게 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왜 우리를 의롭게 하는가? 자, 이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뭐 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왜 우리를 의롭게 하는가? 또는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가. 예. 되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해. 믿음이 있어야지 네가 구원받아. 믿음이 있어야지 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야. 라고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 질문을 했어요. 근데 왜요? 왜 그렇게 돼요? 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라고 만들어줘요? 이런 질문 받으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할례나 절기 준수와 같은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율법의 행위들이라고 그랬죠. 율법의 행위들은 왜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가? 이 두 개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런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왜 의롭게 하는지를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요, 바로 복음, 믿음, 복음이 제시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가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성령의 중요성이죠. 성령론의 중요성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장 5절에서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왜 우리를 의롭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들이 칭의의 근거가 아닌 이유, 다른 말로 표현해서 율법의 행위들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들에서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지난 레위기 공부할 때에도 제가 마지막에 가면서 많이 얘기를 좀 했었어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우리가 대속적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십자가 사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질문을 해보죠.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야기로 끝나요? 아니죠? 자, 죽은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부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거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다가 생각을 해요. 부활하고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또 있죠? 승천이 있습니다. 승천. 예수님이 승천을 해야만 하는 should,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승천이 있어야만 하는 걸로 다 그려져요. 그렇죠? 반드시 승천이 있어야만 하는 걸로 그려지는데 성경에서는 왜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승천을 하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을 하셔야지만 뭐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네. 나오지 않아요. 이 명시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학에서는 삼위일체 트리니티를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건 또는 창조라고 하는 사건, 창조가 구원의 근본이 되는 건데요. 창조론이 제일 가장 중요합니다. 기독교 창조론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발생하는 건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삼위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이루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그 자체로 완결된 사건이 아니라 성령을 주심, 이 사건, 이거를 최종 목적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 모르는 게 사실 성령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성령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영이거든요. 생명의 영. 그렇죠?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요,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모든 생명의 근본. 그렇죠?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본이고 어떤 죽음을 갖다가 다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성령이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거예요, 근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롭게 되고 싶다. 나는 새롭게 되고 싶어. 나는 새 삶을 살고 싶어. 나는 좀 새롭게 되고 싶어. 뭐 그런 갈망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돼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새롭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없으면 새롭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게 이 성령이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한데 도대체 성령은 누가 우리한테 주느냐는 거예요. 성령은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행위들로는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기서 오질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누가 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계속 이제 해나갑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17절에서 18절에 2장 17절에서 18절에 이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한 바울의 이제 신학적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뭘 잘못했는지를 신학적으로다가 조목조목 비판을 하는 것이죠. 뭐냐면 이 베드로의 행동 자체가 지금 이야기한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잘못했다는 것이죠. 뭐 단순히 그냥 베드로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잘못했는지를 이거를 근거를 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행동이 뭐가 잘못이냐면 허물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행동이었다는 거야. 뭘 허물었어요? 율법의 행위들을 허물었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들로다가 이것이 이제 의롭다, 된다. 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뭐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 믿음. 이거를 갖다가 세워놨는데 이걸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허무한 거죠. 굉장히. 자, 이렇게 지금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비판하는 이유는 단순히 베드로를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겠죠. 지금 이게 누구한테 주는 편지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한테 주는 거니까 뭐냐면 너네들이 똑같이 지금 뭐 하고 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저질렀던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달달달 외우고 그토록 좋아하는 이 갈라디아서에서의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율법에 관해서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율법에 대한 바울의 입장, 천명.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나는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서는 죽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십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의가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무의미하게 돌아가신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신앙 고백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중적인 행동, 베드로의 이중적인 행동, 그렇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믿음에 따라서 이 같이 신앙을 하다가 갑자기 율법으로 돌아섰던 그 이중적인 행동과 바울 자신의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강하게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일관성 있게 율법이 아니라 뭐요? 믿음.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문 율법을 다시 세우는 베드로와는 달리 나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혹은 율법 아래 살아가는 한 하나님을 향한 삶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왜 엄청 중요한 말이냐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쵸? 우리가 알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의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 네가 하는 얘기가 정말로 맞구나 하고서는 다 회심했어요? 아니면은 바울 이놈 죽일 놈 하고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회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회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죽이려고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것 때문에 자기는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왜요? 이것이 의의를 주지 못해요. 성령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율법이 주질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시편에서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시편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뭐라고 믿었어요? 율법이 하나님을 향한 삶의 열쇠라는 것을 믿었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구약에서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고 살아갔던 유대인들의 어떠한 신앙이죠. 신념이죠. 이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뒤엎어버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싫어했겠죠. 네.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믿고서 살아갔던 그 신념을 부정하니까 그 부정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핍박도 당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조금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계속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해석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원론적인 죽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죽음이 만약에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말 헛된 것이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굉장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이 너무나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은 정말 허무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갖는 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사실은. 근데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 뭐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신앙의 고백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자, 오늘 이 안디옥 사건과 칭의 논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칠게요. 오늘은 좀 다른 때보다 좀 짧은 것 같죠? 예, 서운하시나요? 예, 굉장히 서운하시나요? 아니면 허전하시나요? 예, 되게 좋으시나요? 예. 자, 안디옥 사건과 칭의 논쟁. 안디옥 사건과 칭의 논쟁. 자, 안디옥 사건과 칭의 논쟁. 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여기서부터 이제 칭의 논쟁이 나오니까 안디옥 사건과 칭의 논쟁. 자, 이걸 쭉 보실 때 이것을 해결할 때 중요한 것이 이제 사회적 맥락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석을 해보니까 행위라든지 뭐 순종이라든지 사랑, 이게 다 행위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들을 바울이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한 편리한 위선적 신앙에서 아주 정말로 실질적인 삶의 신앙으로 들어서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의 행위들과 같은, 믿음이 갑자기 또 율법의 행위들과 같은 것이 돼버렸던 게 되게 많은데, 편리한 위선적 신앙, 편리한 것을 되게 좋아하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고, 그리고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 굉장히 쉽고, 프로세스가 쉽고, 예,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 예. 되게 그래서 뭐 광고 같은 것도 제작할 때 눌러가지고 뭐 몇 초 안에 그냥 이 소비자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망했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제품 같은 경우도 대개 한 3단계 정도,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만 수고를 하면은 해결이 되게끔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야지 복잡하면은 절대 요즘 사람들은 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고 편리하게 하는 것은 사실 요즘에 우리가 소비주의가 만들어낸 어떠한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것도 자꾸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음만 있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믿음만 있으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 너무나 간편하죠. 여러분,
소비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사람들한테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말이 뭐냐면 믿음만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한 유혹을 사실은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도 유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얘기했듯이 뭐냐면 그냥 할례 한번 받는 것이 또는 그냥 안식일 지키는 것이 그리고 어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거 뭐 이런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 형제가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엄청 쉽죠. 예. 이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만약에 이거를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한다는 것과, 야, 이것을 그냥 지켜서 네가 그냥 율법의 행위들을 행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하지 않겠죠? 이거 하겠죠. 예. 이러한 어떤 위선적인 신앙이 사실은 지금도 똑같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어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야. 너무 쉽죠? 예. 너무 쉽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편리한 위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갈라디아서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이 복음 로마서라든지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위선적 편리한 이런 신앙에서 실질적인 삶의 신앙으로다가 우리가 그 깊이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뭐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뭐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 율법의 행위들만 있으면 되지만 이것은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은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이 즉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해 성령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성령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계속 리플렉션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뭘 수여받아서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난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아서 땡 이게 아니라 믿음을 갖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있어야지만 실질적인 삶의 신앙으로다가 그 깊이로다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뭘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안디옥 사건과 칭의 논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또 알고 있어야지만 3장과 4장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깊은 논쟁을 이제 더 깊이 있게 의미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2장에서 안디옥 사건과 거기서 나오는 칭의 논쟁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이해만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안디옥 사건과 칭의 논쟁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으시면서 여러분들 이 다음에 또 펼쳐질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잘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잘 지키시고요.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는 멈춰지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언제 다시 우리가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잘 지키는 겁니다.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처소에서 생명을 잘 지키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요. 절대로 아프시면 안 되니까 서로 기도하면서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당부 드렸듯이 좀 이렇게 각 석회별로다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에 주중에 좀 만나서 말씀의 나눔이 있는 그런 말씀 나눔의 시간을 꼭 반드시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안부도 묻고 또 말씀을 어떻게 서로 이해했는지 서로 점검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안디옥 사건과 칭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신앙의 깊이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어떤 신앙들이 있다면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